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좀 특별한 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족끼리 혹은 목장의 식구들끼리 앉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브루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어떻게 교육 방법이냐면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소개하고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의 지혜를 찾아가는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공부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강론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대화 속에 성령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는지 전 잘 모르지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율법이나 잔소리를 하는 그런 가정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은혜의 간증, 은혜의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둘러앉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만난 또 부모님이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잘 나누셨어요?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잘 나누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해보니까 막상 막막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가 자 오늘은 내가 아빠가 만난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하죠.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특히 우리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우리 딸, 우리 아들, 또 우리 아내와 또 우리 남편에게 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애들이 질문할 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들 또 내 삶이 뭔가 좀 존경스러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 입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지레 겁신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우리가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전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를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가장 탁월하고도 실제적인 신앙 전수의 방법,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떡하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장애물이 뭐냐? 요단강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요단강을 쳐보면 요단강에 갔던 조혜련 씨가 나옵니다. 조혜련 씨 저도 찾아봤는데 조혜련 씨가 요단강 가서 이렇게 누구죠? 박미선 씨와 함께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게 있는데 요단강이 왜 이렇게 쫄쫄 시냇물 같아? 라고 하면서 에게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굉장히 좁고요. 좁은 시냇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언뜻 생각할 때 그거 건너는 게 뭐 힘드냐? 대단한 기적이라고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훨씬 더 이전에 그렇죠? 2000년 그 이상의 이제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에서는요, 그때는 또 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단강이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강물의 폭이나 깊이가 굉장히 다른 그런 강인데, 우기가 되면 이 물이 최대 그 당시에는 1km 반경이 될 정도로 이 물이 굉장히 깊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그들이 건넜을 때는 우기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거친 물살에 사람이 서 있는 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종 강물에 휩쓸려 가서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기 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오른 상태에서 거센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요단강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론 지금이야 뭐 다리도 있겠고 뭐 비행기도 건너겠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게 거세게 흐르던 강물이 끊기고 강에 마른 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곳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그들로 하여금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고 모두가 감격에 겨워 환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각 지파에, 이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지요? 12지파. 12지파. 그래서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돌려보내서, 아직은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있기에 갈라져 있는 그 요단강,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게 다시 합쳐져서 그 강물이 흘러버릴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 그 한가운데로 보내서 어깨에 무거운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라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정말 방황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나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거나 그것들을 갖고 나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에 무겁고 투박한 돌덩이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 혹시라도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가치가 있어서 전쟁의 자금으로라도 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무겁고 못생기고 그런 투박한 그런 돌덩어리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긴급한 이 순간에 생뚱맞게 정말 그 돌을 메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진 분들이 혹시 오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던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그 대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진짜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에서 등장하죠.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가 막힌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 모아놓고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요단강의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암기해라, 딸딸 외우게 해라 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오고 가는 동네 한가운데에 그들이 들고 나온 12개의 그 크고 못생긴 돌무덩이를
세워놓으라,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을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길을 가다 묻습니다. 아빠, 저 돌들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아니 저 무겁고 저 못생긴 돌들을 왜 저렇게 동네 한가운데 쌓아놓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질문이 아이들에 비해서 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뭐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꺼내놓아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데 부모 혼자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설교로 주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예배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는 표징, 즉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이끌어내고 그 질문 속에 나의 간증을 대답하는 이 대화의 형식이,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자녀들이 보다가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왜 우리는 저 옆집하고 달라? 왜 우리는 친구 집하고는 이렇게 다르지? 라고 물어볼 만한 특별한 그러한 돌무더기가 여러분 집안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무더기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어떤 종교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는 다른 무언, 그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고 소박한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들에게 명령하신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는 명령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상적인, 아주 일상적인 방식 속에서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들이 입어야 할 옷들을 이야기하면서 옷단 귀퉁이에 청색 끈을 달고 다니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딱 보자마자 딱 눈에 띄는 어떠한 대단한 문이나 화려한 훈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펄럭이는 그러한 파란 끈을 보며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 파란 끈은 왜 달았어? 라고 물을 때, 그때 부모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약속이 담긴 표징이야 라고 대답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담백하고 그러한 다정한 영적인 장치, 작은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나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지만 분명한 기억의 돌을 세우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일상 속에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돌, 그 구체적인 은혜의 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돌,
여러분, 시간의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상황을 이겨내는 시간의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기 위해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요. 즉,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 그래서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든, 어쨌든 그 시간을 정해서 정해져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또 부부싸움을 해서 집안 분위기가 별로고, 그리고 무거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 그 정해진 시간이 바로 뭐예요? 시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서로 말도 않고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아직 화해가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데 그 약속을 정한 그 시간, 주일 저녁의 시간이 되니 부모님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 눈치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솔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 사실 오늘 엄마 아빠가 좀 다투고 그래서 엄마 지금 속상해. 아빠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만 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적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기분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늘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은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흥이 넘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시편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정말로 어둡고 축축한 그러한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러한 시간들이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렇게 두렵고 매일매일 억울한 그러한 감정이 그 가운데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다짐하느냐?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 시간의 도를 그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기분을 꺾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는 훗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형통하고 막 꽃길만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그때, 인생의 폭풍을 일고 우울함이 닥쳐올 그때, 그 힘들 때 자신의 방문을 걸어 담그고 자기의 우울함 속에 갇히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법을 그 아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은혜의 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따라합니다. 공간의 돌. 네, 공간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 식탁을 기꺼이 열어주는 공간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그저 우리 가족끼리만 문 걸어 잠그고 TV를 보면서 편하게 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 거실과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VIP들을 향해 기꺼이 열려 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말이나 쉬는 날 부모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집을 치웁니다. 그리고 교회 목장 식구들, 또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또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기꺼이 초대하여 그들에게 정성껏 밥을 지어 먹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방해받아 귀찮아진 아이가 입을 삐죽이며 묻습니다. 엄마, 주말인데 그냥 식구들끼리 좀 뭐 시켜 먹고 편하게 쉬면 안 돼? 왜 자꾸 귀찮게 사람 불러서 그렇게 밥을 차려요? 엄마도 힘들면서. 근데 그것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엄마 아빠도 쉬고 싶지. 엄마 아빠도 그냥 누워서 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을 우리 가족만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 누군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간다면 엄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 그것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집은 하나님이 사랑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그러한 따뜻한 정거장이란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집 앞에 매일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늘 정성껏 밥을 차려 대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위층에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아서 그가 언제든 쉬어가도록 환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일상의 공간 한편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준 작고 소박한 공간의 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집을 열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 식탁에 흘러나오는 냄새,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교제의 웃음소리를 곁에서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그런 아이들은 결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담을 높이 쌓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지친 우리 친구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쌓아야 될 은혜의 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재정의 돌. 네, 재정의 돌입니다. 좀 길게 말하겠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재정의 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무엇에 돈을 쓰며 살아가는지를 보며 부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달은 아이 학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통장 잔고가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주일 아침이면 부모님은 주일에 드릴 헌금을 챙기고 또 1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돕는 그러한 헌금을 떼어 봉투에 담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묻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빠듯하다며. 엄마 옷도 못 사잖아. 엄마, 우리 여행 가는데 돈도 없다며. 왜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 돈 정말 중요하지. 엄마도 돈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지 않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을 조금 나누면서 정말로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엄마 아빠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가뭄 속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떡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던 그 참에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참 이런 집에 뭘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참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만 여인은 내 생명과 같은 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그 작은 재정의 돌을 드립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떡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그 자녀와 함께 그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돈 앞에 쩔쩔매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도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심겨지는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물질, 여러분 오늘날 물질이 우리에게 신이 되었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탈출구인 것처럼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요. 그래서 모이면 뭐 얘기합니까? 믿든 믿지 않든 주식 올랐대 떨어졌대, 넌 어떻게 재테크를 하냐, 야, 저 집사님은 돈 많이 벌었대.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린 그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돈을 누리는 삶,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비결은 바로 우리 부모인 우리가 일상에서 세워두는 이 재정의 돌, 우리가 세우는 그 은혜의 돌무더기, 재정의 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요단강에서 건져낸 그 돌멩이 그 자체는요, 어떠한 큰 힘,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돌무더기, 평범한 돌무더기 위에 부모의 눈물과 그 하나님과의 그 간증, 그 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스토리가 입혀질 때에 그 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케 하는,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기념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핑계를 댑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나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 되게 많고 굉장히 많고 그것을 유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박한 내 말로, 내 언어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아이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엄마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만난 하나님 들려줘. 엄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엄마는 왜 하나님을 믿어? 엄마는 왜 예수님을 믿어? 이걸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이번 가정예배 때 엄마가 눈빛을 피하면 엄마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십시오. 알겠지, 준이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기이하고도 그러나 아름다운, 여러분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의 돌, 그 은혜의 돌을 우리가 먼저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둔 그 돌무더기를 보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세웁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그 은혜의 이 건방증이 심각한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무더기를 보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 떨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나를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여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이 아이들이,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셈을 아는 그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세워두는 생명의 표지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이, 이 은혜의 돌무더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아이들의 직업, 진학, 돈, 건강,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니지, 그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기적의 요단강을 가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해보자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부모가 여러분 세상 속에 이러한 염려에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돌무기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가리켜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요단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은혜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의식 하나를 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자녀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그 돌무더기로 돌려놓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 또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위대한 돌을 세워보는 가장 그러한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냥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맞잡은 그 두 손이 훗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 절망의 요단강 앞에 섰을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간증의 그런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목원들과 함께 우리 짝을 져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요. 먼저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모르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도 손을 잡고, 부모가 없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더 강하게 손을 잡고, 우리 목원들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도 없다면 우리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앞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사랑하는 두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스펙과 더 많은 돈이라는 여리고성을 요구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의 돌,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는 공간의 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재정의 돌을 일상에 굳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이 아이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부모의 신앙의 진액을 먹고 자라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부모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부모가 되어야 또 우리가 그 영양소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 늘 땀 흘려 수고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의 두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무게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꽉 붙드는 그 진실한 은혜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부모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 묵상 질문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을 핑계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억지로라도 내 감정과 상황을 꺾고 세워야 할 시간의 돌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공간의 돌과 재정의 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각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과 기도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고백이거나 떠밀려 하는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의 바쁨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진실한 은혜의 이야기와 자녀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가정 예배라는 은혜의 돌을 우리 가정 위에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고백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 할아버지 살아계셨던 할머니와 생전에 계실 때 가족들이 모이면 할머니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표지판 같았던 그러한 할머니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80, 9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통해 제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었던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돌무더기를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몸도 모여야 하나 새 힘과 사랑내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만 험한 산길에 낼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너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 주님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돌을 붙들고 세워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의 돌무더기를 세우겠습니다. 시간의 돌, 또 공간의 돌, 그 재정의 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돌무더기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돌무더기를 우리가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의 돌, 우리의 공간의 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공간의 돌을 세워가며 또 아버지 우리가 돈으로 아버지 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재정의 눈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의 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궁금하게 하기 위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시간의 돌과 우리의 공간의 돌과 또 재정의 돌, 이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아가며 우리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여하세요. 사랑하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티커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스티커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